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근데 신앙 고백 가운데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럴 때 지극히 이 말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 헬라 문화로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이렇게 숫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여러분 아이제야 45장을 통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제야 챕터 45의 22절 아이제야. 여러분 사도들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땅끝에 아이제야 챕터 45 22절 제가 읽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야. 하나님께서 한번 딱 언약하고 뱉은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언약을 오늘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니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 나아갈 것이며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다는 그 귀한 신약의 표현이 아이제야의 그 메시아로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큰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제물이죠.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죠. 우리의 모든 그 감정과 고통, 심지어 생리적인 것, 정말 다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뭡니까? 이 아들은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정의는. 그래서 그 갭을 자기들 교리로 채우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이십니다. 동등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게를 이야기했습니다. 파운드나 무엇이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스스로가 낮추신 그 목적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립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마음들 동일하게 다 경험하셨어요. 연약하시고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기도도 해요.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참 한계가 올 수가 있어요. 막 낙심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잘 이렇게 한국 드라마 같은 거 한복 같은 거 만들 때 여러분 본이라고 있어요. 저고리 같은 거 만들 때 제 어머니도 한복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대고 팔 같은 거 이렇게 분필 같은 거 그려 갖고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그 본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빌립보서에도 본이 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군대 나온 사람이 있죠. 군대나 여러분 줄 설 때 기준 이렇게 해요. 기준. 그 기준 딱 서고 그 다음에 줄을 쫙 서죠. 기준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죠.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 기준 했을 때 쫙 뒤에 따라 서는데 바울이 나를 따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 이야기하는 예수님 뒤에 자기가 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 뒤에 쭉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아버지야 여러분 직장의 리더들이 예수님 기준 뒤에 딱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면은 뒤에 선 사람들 다 흔들리죠. 아버지로서 목사로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 기준 예수님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뱀이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잡아뜨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로 그 사단을 이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신약에 보면은 참 훌륭한 분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거 하나님 은혜에 입었다. 삽비라 이 우리나라 여러분 경상도 이 대구 우리 저 고향말로 삽비라 하면 사치 좋아하는 거죠. 삽비라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진짜 보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이름을 하나님께 지어주셨는데도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마음속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교회 돈에 손을 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오늘 어디 있든 간에 그런 사단이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뱀이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 작용하는데 영적인, 여러분,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지. 내가 무슨 내 몸을 고통을 주고 뭐 내가 뭐 돌을 닦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 공격하는 실체, 주위의 친구들이나 사람들 말 여러분 조심하라고 항상 내가 말하죠.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것을 흔드는 실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이 60인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책을 하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아주 저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하고 이렇게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가정이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외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하고 여러분 공동체 성도들 서로 미워하게 해서 어떡합니까? 넘어지게 만들려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높아지려고 하셨고 둘째 아담의 예수는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야기해서 모든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죠? 처음에 성문에 위에 섰어. 여러분 사람 숫자 헤아려서 돈 뜯어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삭개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하신 말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저와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려와라. 목사들도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려와라. 예수님이 첫 이야기가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겸손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대속이죠. 그 다음 겸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화롭게라는 게 뭐죠? 영화롭게 재림했을 때 하나님과 딱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걸 영화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티피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죠. 여러분 애가 딱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걷지 않잖아요. 그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계속 커나가는 거. 그거 우리가 성화 과정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도덕과 윤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길에 예수의 피 이야기했죠. 우리를 아무리 스스로 가르치고 꾸며도 죄인입니다. 노예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노예입니다. 노예가 하버드를 나왔다고 스스로 주인 행세한다고 말 됩니까? 똑똑한 노예는 있지만은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는 언제 인생이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죠. 예. 예수님 우리 같은 노예를 끌어안고 대표로 어떻게 하세요?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뿔뚝뿔뚝 살아 올라가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뭐야?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성. 이제 이제 이 말씀이 저희 삶의 하루에 적용이 돼요. 어디 가서 막 쏟아 나오고 막 이럴 때 죽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려는 믿는 우리 다 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다 그러잖아요. 홍해를 설명하다 좀 길어지는데 홍해를 건넜다는 게 사람들이 다 기적을 읽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는 여러분 저 산타마니카 저 바다에서 저기 저 태평양을 건넜다 합시다. 그 어떻게 건너요? 배 타고도 막 2, 3주를 가는데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데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의 병사를 다 덮쳤다는 거예요. 잠겼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세례를 상징적으로 주지만 저 침례탕에 물 속에 어떻게 해요? 잠깐 그냥 뭐 코에 물 들어갈까봐 그냥 꺼내고 하는데 숨도 못 쉬게 해가 죽이는 게 저 침례탕이에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제가 막 침례할 때 막 우리 미국 목사 뒤에 서갖고 제가 청년들 한창 많을 때 애들 그 머리 막 기름 발라왔잖아요. 그거 머리 안 젖게 하려고 내가 목까지만
근데 의미는 알지. 근데 미국 목사가 막 뒤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죽여라는 얘기죠. 그거 뭐 물에 빠뜨린다고 그게 되냐. 하나의 상징적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여러분 알아야 된다.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확 잠기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러죠. 왜 첫 열매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다 그러잖아. 첫 열매 뒤에 누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쭉쭉쭉쭉쭉 열매가 달리는 거. 제가 여기서 왜 여러분 그 다음 열매가 누가 될지 모르죠. 왜? 첫 열매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도 쭉쭉쭉쭉. 왜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본이 되니까 기준. 사단은 외부를 통해서 막 찌르죠. 세상에 여러분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누리고 이 외부가 여러분 우리를 자꾸 흔들리게 하는 거. 그래서 많이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돈이 기준인 게 돈이. 이게 가니까 돈이 잘 불리더라고요. 돈이 기준이 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왜 이 꼬라질까? 성도라는데 사는 것이 신분과 수준이 간격이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신분과 이런 그 자기의 그 상태가 항상 수준이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 거의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박사가 씁니까? 하는 말이나 보면은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돼야죠. 새 생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파죠. 자라고 어른에 이르러 성화된다 그랬죠. sanctification.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답답하고 좀 힘들어도 여러분, 이 지켜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glorification. 그러죠. 영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를 감당하러 왔다.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첫 열매 되시고 우리가 이제 글로리피케 주님 대리 우리 모두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가지면 사람들이 울고 그래요. 울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적은 지금 천국 간 사람이 우리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서로 미워해야 되고 너무 웃겨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난 사람 보고 울어야 돼, 이 인간들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죠. 본심은 아버지께로 가고 싶으나, 그 뭐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께서 남겨서 할 일은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삶의 본질은 저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가진 거로, 자기 잘 배운 거로 좀 있는 거로 이렇게 다투는 게 그게 얼마나 참 한심한 일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가진 게 많이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목회 전도하고 이렇게 뭐 할머니들 찾아다녀야 되는데 새벽부터 그냥 뛰어다니고 그러면 더 잘 하시잖아요. 그건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우리가 뭐 타운에 어느 목사 멘트로 그곳이 좋으니 그냥 빨리 갈까요? 그 굉장히 잘못된 그 이단적인 생각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에클리시아는 부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가정이죠. 그죠?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잘 믿는다, 뭐 못 믿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여러분 성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야기해요.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 좀 있고 없고 고통받고 흥분하고 할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애를 이렇게 여러분 결혼해서 놓치면은 그냥 놔놓고 그게 관상용으로 쳐다봅니까? 애를 낳아놨으면은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먹이고 여러분 밥도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또한 교회에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빌보 교회에서 오늘 2장 10절에 이야기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 여러분이 예수 기준으로도 오늘도 살아갈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대속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거면했던 바울의